사실 저는 영어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영어 설교가 좀 쉬울 때도 있고, 그래서 괜히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쉬울 때가 더러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 오라버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허전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난 후에 그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 후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저는 늘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설교를 해도 다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과 그 남매에게 예수님께서 이 5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Divine command, 거룩한 명령. 두 번째로 Divine prayer, 거룩한 기도. 세 번째로 Divine message. 네 번째로 Divine call.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하니까 죽었던 송장이 베옷을 다 둘른 채로 걸어 나오는데 풀어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Divine deliverance. 이걸 생각해 봤을 때에 죽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교육의 유무를 막론하고, 치유의 고화를 막론하고, 재산의 유무를 막론하고,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하기를 죽음은 만인의 공도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죽음의 길인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죽는 사람들 많이 봤죠. 죽고 난 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직접 염을 했어요. 알코올로 시체를 다 닦고, 그래서 거기선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들이 도와서 관에다가 넣기 전에 다 닦고 했는데, 지금은 다 병원에서 해주니까 얼마나 장례식이 아주 쉬운지 모르죠. 죽음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겨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석가도 80세에 사망을 했고, 모하메드는 62세에 사망을 했고, 불로초를 구하던 진시황도 4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긴 사건이 단 한 번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물론 나사로도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지금도 살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었다가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부활과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참된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었다가 완전한 생명으로 부활한 후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무덤 속에 그의 생애를 끝마치지 않으셨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의 말한 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는 믿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인들은 그토록
심한 핍박을 견디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어야 신앙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의 공포로 우리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저 욥의 비탄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무는 오히려 소망이 있구나. 찍힐지라도 다시 싹이 돋아나고 뿌리가 늙고 줄기가 말랐어도 물기에 젖으면 다시 살아나간만 사람은 죽으면 없어진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비통일까. 우리나라의 만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가면 언제 올까 영영 다시 못 오리라. 소란에 익은 팥이 싹이 틀 때 다시 오랴.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날에 칠 때 다시 오랴. 한 번 가고 못 오는 길 어이 설지 아니하랴. 북만산 마지막 길 내가 서러워하노라. 그러나 성경의 부활의 찬미를 한번 들어보시죠. 마지막 나팔에 홀련히 변화하리니 썩음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음이 죽지 않을 것으로 욕된 더러운 것이 영광으로 변화하리라. 나는 죽음을 가리켜 영생의 예술이라 하노라.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살이 무엇이란 말이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이더냐. 죄의 권능은 율법일 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언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성육신이 갈보리 십자가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비극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사탄의 힘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능해진다 하더라도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밖에 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무의미한 표시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십자가에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은혜가 있고 십자가에 구속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켈란젤로가 전기 중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답니다. 왜 자네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그리느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통이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깨트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더 많이 그리라고 했습니다. 죄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과 성령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데에 귀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약속의 선물을 누리시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박 의원님, 마음의 평안입니다. 사회의 평안입니다. 경제의 평안입니다. 교육의 평안입니다. 종교의 평안입니다. 여행의 평안이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죠. 평안이 왜 필요하냐? 2000년 전에 오늘을 내다보시면서 죄악과 싸움이 가득한 곳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불안, 두려움, 공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생기는 법입니다.
어두움이 불빛에 사라지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불안과 두려움, 공포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의 빛을 비춰주게 됩니다. 탐욕과 욕망 때문에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이 세상에는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보면서 시련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인생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평안히 산 사람은 없습니다. 석가도요, 노, 병, 사, 이 3대 고를 면해 보려고 무척 애썼지만은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일본 시대 때에 신사참배의 강요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의회에 경고문을 던지고 체포되어 순교한 분입니다. 그가 일본 동경에서 옥중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같은 감방에 사또라고 하는 일본 공산당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신문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박관준 장로님에게 선생님, 일행은 불경죄로 사망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선생님 심경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때 박관준 장로님은 일본말로 심빠이나이, 근심 없다 그랬대요. 사또는 다시 물어봤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박 장로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때 사또라고 하는 공산당이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럴 거라고,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에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참된 평안이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이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직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우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외치셨습니다. 선물 중에 가장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좀 살펴보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나타내시고 성령께서 죄악의 세상을 징계하시고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느니라. 성도를 안내하시고 성도를 도와주시고 성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누가? 성령께서 성도를 인도하시고 성도를 인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가 예수 믿으면 도장을 찍어준다고 그랬어요. 성도를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결케 되고 영광의 주님을 점차 닮아가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를 가리켜서 sanctification, 거룩해지고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게 언제서부터냐?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 생활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D.L. 무리 목사님만큼 기독교를 부흥시킨 인물도 드뭅니다. 그는 초등학교 밖에도 나오지 못했지만은 복음적이며 영감 있고 열성적인 설교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지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다음 성회를 무리 목사님을 초청하자고 의논들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벌컥 일어나서 왜 강사로 무디 목사님만 고집을 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큰 소리를 말했을 때에 존경받던 어떤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무리만이 성경을 독점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무리 목사님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어요. 선물 중에 선물이 성령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선물이 뭐냐?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영생입니다. 사망의 구세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우리 생애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곁길로 벗어나 부수적인 것들에 골몰하고 썩어질 것들을 위해 애쓰게 됩니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몸과 영혼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의 공포 앞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임종할 때에 두려움이 많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갖습니다. 한 세기의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있죠. 1980년 3월에 불란서 파리의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그 병원에서 발악을 하며 보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고함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곁에 있는 아내조차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는 현대인의 깊은 감동을 주었고 자유라는 수많은 수필과 글을 남겼지만 그의 마지막은 실로 비참했습니다. 그는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몹시 괴로워하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 후 불란서의 신문 기자들은
샤르트의 죽음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에 대해 어떤 독자는 이렇게 신문에 투고를 했답니다. 샤르트르는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샤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 반면에 독일의 신학자 반헤퍼는 세계 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내 마지막이라고나 생각을 하면서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편안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충격과 감동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본헤퍼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너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시인 테네스는 이러한 명언을 80세 때 쓴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저녁 노을 밤하늘 별들 속에 나를 부르는 분명한 소리 들리네. 삶을 떠난 죽음의 소리일까? 암흑을 몰고 땅거미가 내리고 밤을 알리는 종소리 들리네. 폭풍이 나를 밀어내어 인생의 끝날까지 밀려났을 거지라도 죽음의 장벽 넘었을 때에 나의 안내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갈망하던 천국에 안전하게 인도될 것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만민을 몰아 무덤에 던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복된 부활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힘을 얻어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